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정한 휴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답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진정한 휴식은,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네, 다 각자 쉬시는 방법이 다르실 겁니다. 나는 잠을 자야 돼, 나는 운동을 해야 돼, 나는 등산을 가야 돼, 나는 또 많이 먹어야 돼, 나는 먹으면서 영화를 봐야 돼,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쉼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쉼을 얻으세요. 그런데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을 저에게 주셨는데 주신 목적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의 기본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쉬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쉬는 것을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도 쉬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다니까요. 네,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닮았다니까요. 이게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한번 했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성령님 닮으셨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관계없어요.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상관없어요. 지금 뭘 하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심지어 다른 인종을 봐도, 우리 흑인을 봐도, 백인을 봐도, 다른 멕시코 사람들을 봐도, 인도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누구 닮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평등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다 쉬어야 되는 겁니다.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 안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구약시대에는 좀 달랐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주일날, 일요일날, 썬데이에 쉬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때를 맞추면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일부터 시작하셔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6일을 창조하시고 토요일날 쉬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토요일날 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주일을 안식일로 하자, 일요일을 안식일로 하자, 썬데이를 안식일로 하자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금요일, 토요일, 3일째 되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최고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날의 안식일로 삼자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일요일을 저희가 안식일로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쉴 때, 일요일날 쉴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빨간 날이야 하고 싶지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일이 올 때마다, 일요일 올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 임명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면서 오늘 쉰다. 예수님 안에 쉰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이 주일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그 오해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한테 안식일을 쉬라고 주셨는데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 자체를 어떤 그 굴레 같은 걸로 삼아서 막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 삶 가운데 좀 더 넓게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길잡이인데, 우린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읽지 않아요. 곤란하게 생각을 해요. 뭔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있는 다른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 난 술 마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 안 읽을래, 뭐 등등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만 강조를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브레터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주인 되심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날이 주일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 자유함을 누려라, 쉬어라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경을 가장 많이 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했어요. 안식일에 쉬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으로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오해를 할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가 나무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하나씩 던지도록 해서 그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끔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으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절대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걸로 유대인 가운데 딱 굳어졌고요. 이게 그들의 전통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돌에 맞아 죽은 건데,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만 약 몇 명 됐다고요? 한 200만 명 됐습니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야, 이게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돌 맞아보신 분 계세요 혹시? 난 돌 맞아본 적 있다. 지나가다가 돌이 내 머리를 한 대 때렸다. 없으십니까? 네, 그거 없으면 골프공 맞아보신 분 안 계세요? 네, 돌 하나 맞아도 되게 아픈데 200만 명 그만들고 그 중에 한 200명만 돌을 던졌다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프고. 근데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절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잡히게 됐습니다. 이게 십계명 가운데로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말라기가 딱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다음에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네 왕조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뭡니까? 아시리아가 찾아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바벨론이 와서 우리 남유다 깽그레 없애버렸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이구나. 그럼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율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말라기부터 침례 요한까지 400년의 암흑기, 중간기 기간 동안 율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365가지의 항목을 정하고 이걸 죽어도 지키는 걸로 만들어내고 전통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이들 마음 가운데 안식일은 뭐다? 일하면 안 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지금까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유대인들한테 계속 지켜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켜지고 있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저도 거기까지는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의 말씀과 사진 통해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웬만한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다 주일날 모든 층을 다 운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날은 엘리베이터를 잡기 위해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 있으면 엘리베이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맨 꼭대기 층까지 한 층씩 한 층씩 다 올라가며 서고 다 내려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손가락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와라 하고 딱 단추를 누르는 게 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거래요. 그게 일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 내가 아파트라면 아파트 몇 층에 사니까 내가 30층 아파트인데 29층에 산다. 난 29층이니까 29층을 딱 누르는 게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이건 돌 맞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라도 그러니까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이스라엘 교육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다?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를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부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지하 5층 주차장에 탔어요. 근데 우리 집은 29층이야. 아무도 안 탔어. 나만 탔어요. 근데 이걸 못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5층, 깅 지하 4층, 깅
지하 3층, 비행기 2층, 그러고 29층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난 그런 거 사랑한다. 안 계십니까? 네. 요즘에 아파트가 높은 고층이 많더라고요. 네. 뭐 정말 30층짜리도 있고 보통 20층은 기본이고 있는데 우리 성격에는 안 맞는데 그들은 합니다. 네. 그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떻게 지켜졌나, 이게 예수님과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저는 보게 되면 안식일에 두 가지 일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배고파서 먹어도 되는 밀이삭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탁 먹은 거예요. 그렇게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전 밀이삭은 못 해봤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충남 당진군 성북면 초락돌이, 저희 할아버지 사신 곳, 거기에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맛은 없어요. 딱딱하고 좀 그래요. 이걸로 배를 채우려면 전 하루 종일 비비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목을 잡을 만한 사건을 지금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율법을 잘못하고 있나, 이미 우리 기분이 한번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목을 잡아서 이제 재판으로 넘겨서 뭔가 처벌을 할 만한 그런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지금 밀밭 사이에 걸어가고 있는데 뭘 하니 보고 있다가 미리삭을 잘라 먹었다고 막 지켜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립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또 이쁜 건 안 보이고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거죠. 이게 이제 본문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가운데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앞에 한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손이 마른 분? 손이 말랐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뼈 다음에 바로 살갗인 거예요. 근육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 군대에서 본 적이 있어요. 군대 축구하다 다친 분인데 나중에 제가 어땠나 궁금해서 휴가 나갔을 때 수도통합병원 가보니까 이 정말 뼈에 그 가죽만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을 예수님께서 주일날, 안식일날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이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두 개 다 안식일에 벌어진 상황이고 두 개 다 뭔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반대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할까 안 할까, 저거 돌로 쳐 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칠까 안 고칠까 돌로 쳐 마라, 우리 생각에는 고치면 안 되는데 저게 고치면 어떻게 하지, 야 제발 좀 고쳐라 드려, 그래야 우리가 너를 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면서도 미리삭을 짜라먹은 것에 대해서 다윗의 일을 통해서 변호하시고, 그리고 이 병 한 손 마른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고쳐버린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건 너희를 위하여 만든 거다. 안식일에 편히 쉬어라. 이 모든 안식일에 대한 법은 너희를 옥죄고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이제 이 안식일을 미리 싹 잘라 먹은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뭔가 먹는 거,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안식일이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어요. 그럼 화를 내실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하실까요? 근데 우리에게 아를 딸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안식일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놀러 갔는데 그냥 미리사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맛있네? 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가지고 네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 하고 엄마 아빠로서 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의 마음을 모른 채로 글자 자체에 집중해서 왜 그랬냐 하고 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봤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 있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로 주었다. 하나님의 뜻은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거다.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어, 그런 거 있었는데 이거 다윗이 했어도 하나님이 그냥 봐주셨다. 하물며 안식일에 배고픈 내 제자들이 미리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변호를 해주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허락을 했다.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야, 저게 완전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지가 안식일의 주인이래. 이게 율법에 보면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막 모세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지 맘대로 어겨놓고서 지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네. 야, 저건 정말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정말 독한 마음을 품고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회당에 들어가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나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몰카를 설치를 하고 뭐 탐정을 고용하고 막 무슨 심부름 센터를 쓰고 이러겠지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다닙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록 물건이 없잖아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못 가르치는 거 있나? 그거 보고요. 그 다음에 쓱 둘러보니까 예수님 하는 역할을 보니까,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야,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왠지 고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병 고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예수가 저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하고 보면서 마음으로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일종의 덧을놓은 것이죠. 덧을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다, 여기에 별로 집중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요. 시편에 보게 되면 정말 절절한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 저건 녀석 때문에 제가 너무 죽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 안다, 뭐 이런 말씀 별로 하신 적이 많지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다 하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셨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누구의 생각을 아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었어요? 나쁜 생각이었어요? 나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안식일인데 말씀만 전하지 이 사람 고칠까 안 고칠까? 만약에 병 고치면 잡았어, 너 이제 죽었어, 재판에 넘겨버릴 거야, 율법을 어긴 거거든,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런 생각을 하네, 그냥 한번 넘어갈까? 굳이 지금 싸우지 말까? 또 다른 선택은 뭐예요? 이 기회에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는 것과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명확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까?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르치면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은요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명확하게 읽으신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령이 뭘 좋아하시는지 제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9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전에 그 사람들의 생각 아시고 딱 그 사람, 한편 손바른 사람, 너 나와 해서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라는 게 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안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보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두 개 다 일인데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 순종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생명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에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내 가족한테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내 가족한테 어떤 일을 해줘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 가족에게 어떤 일을 행해야 내가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는가? 때로는요, 안식일이 돼서 주일이 돼서 다 너무 힘들어서 다 나름대로 예전에 모여서 TV 봤는데 요즘엔 각자의 자리에서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누워서 이 시간을 한번 떼보고 오늘 우리는 밥 한번 같이 먹어보자. 우리 저기 나가서 식당에서 사 먹든 아니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일이지만 전 부쳐 먹든 한번 뭔가 해서 웬 전, 그 손 많이 가는 걸 하여간 해가지고 우리 같이 먼저 좀 먹어가면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보자. 우리 한 주일 동안 얘기한 게 잘 잤어? 얘기도 한 적 없고 안녕히 주무세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요즘에 주무시기 전에 키우는 자녀들한테 안녕히 주무세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지 않으세요? 일어나서도 인사 안 하고 자기 전에 인사 안 하고 하루 잘 지냈어 얘기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가는데 우린 가족이에요. 우린 가족이에요. 근데 대화가 없어요. 죽어가는 것 같다. 가족이 아닌 것 같다. 그럼 뭘 해야 되겠다?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 저녁은 한번 같이 먹어보자. 이것만 해도요, 어쩌면 이게 가족 안의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것부터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지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상황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야? 이것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분인데 일어나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까? 이걸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안식일에 일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기만 해봐.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아예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야, 모든 사람의 일을 행해버리셨고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나아버렸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응. 지금 그 당시의 마을은요 그리 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 우리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걸 보던 사람들이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누군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계시는데 제가 불러내서 내 손을 내밀어 했는데 쫙 내미는 순간에 샥 살이 차오르면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와부터 하지 않으시겠어요? 와, 감탄하셔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와. 자, 그 다음 반응은 우리 손평장을 해주신 것처럼 뭐 나와야 돼요? 박수가 막 우와.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와. 이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이걸 누가 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하십니다. 두 번만 한번 같이 외쳐보시죠. 저랑 같이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하십니다. 자, 그럼 세 개를 합해서 우와 박수 대단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우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병 나은 사람. 오늘 우리 소진이가 주인공처럼 짜잔 하고 등장하고 장희랑 사모님 전사 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우와 엄청납니다. 그런 다음에 다 누구한테 몰려가야 돼요?
예, 한편 손 마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이제 난 거야. 너 이제 오른손으로 밥 먹을 수 있어. 너 오른손으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무 축하한다 하면서 안아주고 만져보고 손에다가 유수물을 하면 사인펜으로 축하한다 글자로 써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행가리도 한번 쳐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하실 거예요? 예, 그런 반응이 그 다음 절에 11절에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11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앞에 있는 내용 싹 없어요. 그죠? 너무 희한하지 않으세요? 더구나 더 이상한 건 뭐예요?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막 이러고 숨기고 다니다가 야! 소리 나왔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도 다른 사람 볼까 봐 손이 나왔나? 내가 보는 거 아니야? 정말 났네? 숨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하셨고 자기 팔은 나았고 좋아하지도 못해요. 너무 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가끔 주어가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어를 보면 바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무리는 누구인가? 그 지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왜요?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지난 400년 동안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내 형제가 내 가족이 팔이 나왔는데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병이 나왔는데 저 안식일에 이랬네? 저거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는데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 역사와 대치가 됩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저희한테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관계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요,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이 안식일에 대한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저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왠지 나를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계세요? 우리 한번 나를 이렇게 좀 가슴 뚝딱이면서 한번 스스로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고가 참 많아. 수고가 참 많아. 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 가족이면 가족대로,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 대로 한번 수고가 참 많으세요. 우리 좀 격려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수고가 참 많으세요.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다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시죠? 가정 일을 위해서, 우리 직장에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어제 우리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또 우리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이 전혀 없는 분 계세요? 짐이 전혀 없다 나는.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짐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원래 자기 짐밖에 보이지 않아요. 네, 다른 사람 짐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또 한번 유래해 주시죠. 짐이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짐이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네, 우리 가족끼리 같이 오셨으면 당신이 내 짐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수고가 많아. 우리 애들이 혹시 같이 있으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네가 내 짐이기도 해. 뭐 등등.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대화 나눌 때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누군가 내가 이렇게 수고 많이 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중간에 딱 자르고 들어오면서 그럼 별거 아니네, 나는 더 힘들어, 난 더 수고해,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다치죠. 내가 지금 이 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면 짐이 얼마나 무거우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 짐을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 짐 별거 아니네, 내가 보니까 딱 10kg짜리네, 난 100kg 메고 있어. 100kg. 얘기를 하지 마, 얘기를. 이러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죠?
네,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은 누군가 나한테 수고 때문에, 내가 맨 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할 때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 위로해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령 그렇더라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성도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쉬게 할 거니까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한자로 한번 제가 풀어봤는데요, 쉴 휴자가 있습니다. 아시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저 쉰다는 내용을 보면 왼쪽에 사람인 변이 붙어 있죠. 사람이 지금 나무 목자 곁에 서 있는 겁니다. 길에 서 있는 것 같죠. 사람이 나무의 길에서 쉬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시고, 그래 내가 힘들면 쉬어야 돼 하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캠핑 가시고 나무에 기다려 막 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연 환경이 좋은 데서는 저 쉬의 휴자가 아주 능력을 발휘해요. 금요일 저녁부터 싸가지고 자연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저희가 잘라보면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사람인자가 있고 나무 목자가 열십자하고 사람인자로 한 번 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매달리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표현들을 하면요, 나무 옆에 가서 쉬되, 그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달려 계신 그 나무에 내가 기대고 쉴 때 진정한 쉼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무슨 한문학자한테 그런 거 하고 물어보고 막 그러지 마세요. 인터넷 쉬 휴자 찾아보세요. 그럼 저런 표현 안 나와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저런 해석은 없더라고요. 네, 우리 백향목교회 유형재 목사는 저런 해석을 했는데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나무 옆에 가서 길에서 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길에서 쉴 때 예수님께서 내게 쉼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이걸 믿으시고 그걸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수고 많이 합니다. 누구한테 말해도 몰라줍니다. 지가 더 힘들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이 모든 거 내려놓사오니 저에게 좀 쉼을 주세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성가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이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 교회 벽면에 강조가 되었습니다. 저렇게요. 본당에서 3층에서 식사하시고 내려가실 때 딱 보이는 벽면이 저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보실 때 여러분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살아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 짐을 모두 수고하고 짐진 거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님, 그럴 때 제 힘으로 내 가정에서의 짐, 내 직장에서의 짐, 우리 애들 키우는 짐, 우리 부모님 돌보는 짐, 내가 있는 모든 재정적인 부채에 대한 짐, 때로는 내가 교회 사역하는 거에 대한 짐 너무 많은데 주님의 십자가에 다 던져놓을 테니까 맡아주시고 주님 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방법으로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능력 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휴식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